자, 오늘은요, 이제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주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반복해서 이렇게 들리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 김 목사님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이렇게 막 흔드는 거, 진동하는 거, 이런 비슷한 이제 얘기인데, 계속해서 들리는 얘기가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호주에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 잘 안 해요. 근데 그 호주에서도 우리 크로스링크 총회장 브라이언 목사님도 계속 영적 전쟁 얘기하시고 그에 대한 예언이 또 이렇게 선포되고 도대체 그럼 호주 교회에서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책을 읽어본 적도 없고 이제 그런 거 많이 가르치잖아요. 어떤 포뮬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잘 모르겠고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무슨 말씀을 나눌까 생각해봤는데, 시편 23편이 굉장히 영적 전쟁에 대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 시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영적 전쟁과 시편 23편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여기가 좀 좁으네요. 이거 안 보고 해야겠네. 제가 이제 오렌지 기도의 집을 하다가 나왔잖아요. 나온 지 한 10개월, 12개월 다 돼가네요. 11개월 됐습니다. 나오면서 이제 어디를 갈지 모르고 나왔어요. 아니, 1년이 넘었네요. 그러고 이제 방황하고 1년을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간이 좀 이제 이렇게 림보 기간, 그러니까 그 중간 기간, 불확실한 기간인데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었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 이제 드디어 이제 제가 이제 선교사로 파송이 돼가지고, 그전에는 제가 스스로 이렇게 선교사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정식으로 파송이 돼가지고,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오렌지에 이제 제가, 저는 기도의 집을 했으니까 성도가 없지만은 이제 멘토링하고 이제 그런 청년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마이클. 아마 제가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그 마이클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연말에 저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냈어요. 연초에 새해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제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그 청년하고 저하고 만난 지 7년 됐습니다. 7년. 7년 됐는데 그 7년 동안의 기간이 광야의 기간이었대요. 정말 힘든 기간을 저하고 같이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뭐였냐면은 이제 프루닝 가지치기 하는 가지치기를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할 때는 아주 잔인하게 하세요. 여러분 장미를 겨울에 가지치기 할 때는 아주 잔혹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꽃이 참 잘 핍니다. 아주 잔혹하게 가지치기를 하는 기간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는 새로운 시즌이 될 것이다. 이제 2018년? 2018년 맞죠? 2018년은 새로운 시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비를 많이 내려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광야의 시기가 끝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시기가 됐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나는 셀리브레이션, 나는 이제 즐겨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약속의 땅이 과연 즐길 수 있는 곳인가라고 생각해 봤어요. 과연 약속의 땅이 이제는 다 끝났으니까 이제 다 내려놓고 쉬어야겠다. 이런 땅입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팍 떠오르는 게 성경에 나오는 약속의 땅은 어떤 땅인가라고 하는 게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그 땅에는 이미 사람들이 들어가 살고 있었어요. 빈 땅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상대도 안 될 정도의 어떤 그 정착민들, 문화가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거기를 남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약속의 땅이에요.
그게. 그래서 성경을 잠깐 보겠는데요. 그 민수기서에 보면 민수기 14장 7절에 보면은 약속의 땅에 대해서 나오는데 14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땅이고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라고 하는 이 구절이 나와요. 그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러면은 이 약속의 땅은 어떤 땅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인도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땅이에요. 심히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젖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푸른 초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양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양을 키울 수 있는 곳, 소를 키울 수 있는 곳. 그게 젖이 흐른다는 거예요. 꿀이 있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꿀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허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는 잼에 가까워요. 잼. 이 원어는 거기 열매가 있어가지고 열매를 잼으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많은 열매가 맺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자, 이 땅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요. 신명기 11장에 보면은 11장 8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부터 12절. 아니 17절까지. 좀 기니까 여러분 성경책 가져왔어요? 한번 여러분 성경책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고.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이게 약속의 땅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 땅하고 구별되는 게 뭐냐면은 이집트 땅에는 비는 안 오지만은 뭐가 있어요? 나일강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면은 항상 도랑을 파고 파이프를 내서 그걸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거기는 그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은 계곡이 있고 산이 있고 비가 내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비를 흡수해 버려요. 항상 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요단강은 어떻습니까? 요단강은 굉장히 작은 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는 비가 오는데 때에 맞춰서 와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눈이 항상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면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면
때에 맞춰 비를 주리라 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약속의 땅이 무엇이냐 하면은 전쟁이 없는 곳이 아니에요. 원수가 없는 곳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비가 안 오면은 그냥 메말라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만드셨어요. 일부러. 왜 그러냐면은 약속의 땅은 무엇이냐면은 자기의 백성이 자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곳,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곳,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곳, 이게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산상수훈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죠? 하늘나라가 저희의 것이며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뭐예요?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가진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속에부터 가진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가보니까. 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자손 대대로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봐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묶어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든 곳이에요. 이게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서는 영적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의 영적 전쟁이 있는 곳이에요. 이 영적 전쟁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곳이에요. 이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신 것. 그곳에 사는 정착민이 우리하고 싸울 너무 힘이 세고 문화가 발달하고 우리가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마치 다윗과 골리앗하고 싸우는 것 같아요. 골리앗은 엄청난 거인이에요. 다윗은 조그만 목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건 그런 곳이에요. 야, 이거 내일 비가 안 오면 어떡하나? 올해 비가 안 오면 어떡하나?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때가 되면 딱 비를 내려주시는 곳. 요것이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거기가 있는 거예요. 요것이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또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지에서 물론 당연히 선교사님들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냥 그렇지 않다고 하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제 딸 집에서 하루 잤는데 제 딸이 뭐 많이 물렸어요. 뭐 여기저기 막 물려, 목인지 뭔지 막 긁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너무 안 돼 보이잖아요. 네? 근데 대책이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더라고. 여러분이 그 몸에요 뭐가 물렸으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도 뭐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있는 겁니다. 예? 뭐 잡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루를 자면서 결국은 진드기를 찾아냈어요. 그게 안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밤새도록 제가 한 게 아니고 제 아내가 이제 그냥 불을 껐다가 켰다가, 왜냐하면 불을 켜면 다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진드기를 찾아냈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뭐가 있는. 이상하게 가족이 깨지고, 이상하게 공동체가 깨지고, 갈라지고, 미움이 생기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뭔가가 있는 겁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 뭔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이 왼수는
우리 왼수의 대적이 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초신자일 수도 있고, 우리는 믿음이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전쟁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적에 제가 시편 23편이 너무 적당한 우리 영적 전쟁의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예. 그냥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만 계속 반복해도요. 여러분 어떤 때는 여러분이 굉장히 공격당하고 있다는 걸 느끼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예민하지 않아가지고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막 예를 들어서 목이 물린 데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상처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막 병이 나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생각하지도 않은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럴 적에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그러면 차라리 시편 23편은 그냥 외워버리세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전쟁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을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서론이었습니다. 내가 이게 시간을 좀 봐야 돼. 몇 분에 끝나야 돼요. 정확하게. 12시 반? 아니지. 12시 10분? 12시 6분? 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15분. 오케이, 알았습니다. 15분. 네. 자, 시편 23편 이제 보겠는데요. 여러분 성경책 한번 열어보세요. 자, 우선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걸 알아야 돼. 그 시편 23편이요. 이게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굉장히 아름다운 시잖아요. 그죠? 정말 아름다운 시예요. 그런데 이 시를 이 시편을 23편을 뭐 제주도에 놀러 가가지고 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 여유 있게 여행 가가지고 정말 편한데 호텔에 정말 좋은 호텔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 정말 이 다윗이 말이죠. 그냥 사울한 왕한테 쫓겨가지고 정말 그 목숨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 광야를 다니면서 말이죠. 때로는 그 블레셋 군단한테 들어가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침을 질질 흘리면서 바보짓을 하고.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이런 그냥 그 치욕과 그 굴욕과 이런 거를 막 때로는 막 그 마을이 막 다 불타가지고 말이죠. 막 그 아말렉이 와가지고 그냥 자기 식구들 다 끌어가고. 이런 상태에서 쓴 게 시편 23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컨텍스트예요. 이게 상황이에요. 거기에서 다윗은 시편 23편을 노래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절 한 절 나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처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요. 우선 이 시편은 아주 구체적인 그 하나님한테 부르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신이 아니고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 그죠? 아주 구체적, 이스라엘 하나님 구체적이잖아요.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이 민족이 여기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겁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하나님을 모를 때, 제가 죄인 되었을 때, 제가 방황하고 다닐 때도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를 저되게 하신 분, 그분이 저의 목자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저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구체적인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분, 한 분이신 그분.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니. 또 한 가지 단어, 중요한 단어는 나의라고 하는 단어예요. My shepherd, my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시편에요, 시편 23편에 이 1인칭 내가 많이 나옵니다. 내가, 나의, 내가. 계속 보세요. 얼마나 많이 나오나. 이 짧은 시편에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공동체로서 같이 하는 거고, 가족으로 같이 하는 거고, 함께 사역하는 거고, 함께 선교하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굉장히 개인적이에요. 굉장히 퍼스널해요. 굉장히 프라이빗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리가 공적이고 함께 하는 것만 알고 있고 개인적인 걸 알지 못하고 있으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여기서는요, 나의 목자를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의 목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나의 목자예요. 여러분,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적에 제가 일부러 찾아봤어요. Love the Lord your God 할 적에 your가 단수인가 복수인가? 단수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프라이빗한 거예요. 은밀한 거예요. 은밀한 골방에서 너를 바라보시는 그분이에요. 그분과의 관계예요. 남한테 아무 얘기 못해도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목자예요. 그래서 이 시편에는 I가 많이 나옵니다. 나의 목자, 내 하나님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분이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목자를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다윗은 잘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목자였으니까. 목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걸 쓴 거예요. 자기가 그 어려움을 당할 적에 자기의 그 어렸을 때 목동 시절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일을 했을까? 그 양떼를 돌보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양떼를 돌봤어요. 그들을 이 광야에는요, 이스라엘 지역에는요, 이 초지가 많지 않아요. 여기서 양이 이걸 다 먹어버리면은 그 다음에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양을 데리고 며칠을 걸어가야지 다음 초지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목동이에요. 이게 호주에서의 목동이 아니고, 한국에서의 목동이 아니고, 이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목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가 내가 그렇게 했듯이 그가 나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영적 전쟁 5가지를 얘기할 텐데요. 시편 23편에서 보는 첫 번째 영적 전쟁은 무엇이냐면은 트러스트예요. 트러스트. 내가 나의 목자를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과연 내가 정말 나의 목자, 나의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분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믿을 수 있습니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게 힘들어요. 솔직히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은 사람을 신뢰해요. 목사님을 신뢰해요. 우리 손 목사님이 정말 멋있지만은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손 목사님을 신뢰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어떤 단체를 신뢰해요. 교단을 신뢰하고, 그죠? 또 회사가 먹여주니까, 회사를 신뢰해요. 주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여호와만 믿으면 너에게 부족함이 없느냐? 너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너를 보호해주고, 너를 지켜줄 것이냐? 정말 네가 여호와를, 너의 주 하나님을 네가 정말 믿느냐? 신뢰의 전쟁입니다. Can I trust him?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신뢰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람은 내가 사랑해줘야 될 사람이고, 사람은 내가 용서해줘야 될 대상이에요. 내가 사람을 믿고,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저는 이제 해외에서, 이제 호주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정말 힘이 없어요. 내가 그 나라의 말을 제대로 하길 하나, 우리 김 목사님 잘하실 거야. 말을 제대로 하길 하나, 내가 그 나라의 법을 알고 있길 하나,
내가 거기에 어떤 특별한 인맥이 있기로 하나. 그러니까 나한테 주변에 모여든 사람 중에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내가 막 의지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의지할 때마다 너무 고마우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내보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씩 둘씩 배워가기 시작했어요. 아, 사람은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만큼 후원해 준다 할지라도, 나를 뒤에서 얼만큼 기도를 해준다 할지라도, 아, 사람은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 그거를 배워주셨어요. 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배워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의지하면 안 돼요. 여러분, 너무 실망하고 너무 상처받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목을 걸어야 돼요. 제가 직장 생활 남들이 얘기하기에 좋은 직장이라고 그러지만은 제가 보기에 별로 안 좋은 직장인데 그거 나오는 건 별로 안 힘들었어요. 그냥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냥 나오고 그냥 신학 공부하고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 주셔가지고 막 호주에 가서 신학 공부하고 그런 거는. 근데 몇 번의 도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교단을 신뢰하는 거예요. 저는 호주에 그 큰 교단, 개신교에서 두 번째로 큰 교단이잖아요. 그 유나이팅이. 거기서 저를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해 스카우트한 거거든요. 외국 유학생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영주권 주고, 외국 사람을, 한국 사람을 호주 목사로 만들어버리고 호주 사람 사역하게 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걸 보장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단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 사실은 특별히 이제 외국인으로서 그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데 뭔가 안 맞는 거예요. 뭔가가. 나의 영적인 색깔하고 근데 불편한 거예요. 신앙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마치 무슨 정치 집단이라면 좀 그러지 좀 지나친가? 하여튼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자유주의적인 그런 생각들 그런 거에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싫어져 점점. 근데 싫어지는데 못 나오는 거야. 왜 그럴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교단을 믿는 거예요. 그런 전쟁을 나 혼자 하고 있던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제가 홍콩에 가가지고 제키 플린저를 1대1로 만나서 기도받을 때까지 몰랐어요. 그분은요, 굉장히 아주 straight forward, 아주 직선적이세요. 홍콩에서 저하고 이제 같이 제키 플린저가 이제 그 마약 사역 하시는 분이잖아요. 아세요? 그분이 저하고 이제 얘기하는데 직선적으로 얘기해요. 제가 그런 얘기 하니까 너 싫으면 나와라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싫으면 나와야지 왜 불평하고 있어. 네가 못 나오는 이유가 뭐냐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거기에 모든 걸 걸고 있는 거야. 나의 재정, 나의 가족, 나의 노후. 그러면서 그분이 상담을 해주시면서 제게 믿음을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의 종한테 굶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재정을 안 주시면 나는 내일 내가 몰고 다니는 차를 몰 수가 없어. 기름을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네가 정말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너희가 알 거야. 그분이 35년을 넘게 그 마약 중독자 사역을 해오시잖아요. 사람들한테 의지 안 해요. 편지도 안 보내요. 선교 편지도 안 보내요. 정부에 의지하지 않아요. 300명을 먹여 살려요. 하나님만 믿고. 그래 갔다 온 다음에 제가 2개월 만에 감히 교단을 나온 거 아닙니까? 감히. 저는 그 나오는 게 뭔지 몰랐어요. 그걸 나오는 것은 제가 호주에서의 나의 사회적 위치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거기를 나왔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나왔어요. 나왔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나오자마자 나 영적인 아버지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 잘 아시죠? 브라이언 목사님. 예? 제가 브라이언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분이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 브라이언 목사님의 영적인 아버지가 대한 암스트롱 목사님이에요. 89세. 그분이 저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진짜 이게 신뢰의 전쟁. 내가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신뢰의 전쟁인 거예요.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게 내적인 전쟁인 거예요. 네. 또 하나 제가 어려웠던 거는요.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그래도 저는 호주의 시골에서 정착한 사람이에요. 오렌지 16년 살았거든요. 16년을 살면서 오렌지가 제 제2의 고향인 거예요. 근데 때가 돼요. 그전에 이렇게 나가고 싶어도 나가란 말 안 하시더니 이제는 안정되고 참 정말 이제는 좀 재정도 좀 제대로 들어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오렌지를 떠나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겠지. 그러면은 떠나라고 그러면은 가라고 하는 장소를 말씀해 주셔야죠. 난 그것만 가지고 제가 계속 연장했어요. 가라는 데가 없으면 내가 갈 수가 없지. 가라는 데가 없으면 갈 수가 없지. 계속 연장하고 한 4, 5개월을 연장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이렇게 피터 목사님이란 분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예배하고서 딱 내려오면 제가 저기 앉아 있었는데 저한테 가가지고 제 아내하고 저하고 딱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오렌지를 떠나라. 그래서 이제 식사하면서 물어봤어요. 왜 그런 얘기 했냐고 했더니, 자기도, 그 목사님도 그 말 하기가 좀 걱정이 됐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셔가지고 말씀 안 할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안 가르쳐, 그 말씀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방황하고 1년을 다닌 거 아닙니까? 거의. 떠나라고 할 때 떠날 적에 그때 이제 전쟁이 뭐냐면은 과연 나를 떠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수 있는가? 신뢰의 전쟁인 겁니다. 과연 그분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가?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가? 여러분, 선교지를 가버리면요. 선교를, 물론 선교 단체, 후원 단체가 없다고 할지라도 일단은 선교지에 가 있으니까 일단 후원이 좀 들어와요. 근데 선교지도 나가지 않고 1년을 헤매고 다니면은 안 들어올 것 같아.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아도 뭐 오렌지에서는 그래도 좀 일도 좀 하고 청소 사업을 제가 했는데요. 청소 사업이라고 말은 그러지만 사실 청소부예요. 청소를 좀 했어요. 돈이 좀 들어오고 그걸 내려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포인트였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내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한다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그러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게다가 또 무슨 선교지 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훈련한다고 여기저기 미국에 가가지고 살고 한국에 와 있고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너무 넉넉하게 1년 동안을 채워주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믿음이 없어요, 사실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이 전쟁에서 정말 싸워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정말 신뢰할 것인가? 정말 내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면은 나는 차를 멈춰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를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가?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신뢰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전쟁을 여러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신뢰가 안 될 때 이거 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계속 이것만 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두 번째 이제 영적 전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뢰의 전쟁이에요. 두 번째,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참 멋있어 보이잖아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영어로 얘기하면요, He make me lie down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양이요, 이게 쉽게 이렇게 누워 자지 않아요. 저는 이제 제가 1년 동안을 양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시골에서 이제 기도의 집을 하면서 양이 이제 한 150마리였는데 1년 사이에 300마리가 되는 거예요. 양이 대단하더라고요. 1년 사이에 막 땅을 덮어보여 300마리가 됐어요. 양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양이 거기는 이제 굉장히 사자가 있거나 곰이 있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보호막이 다 쳐져 있잖아요. 가끔 이제 여우가 나타나긴 하는데 근데 굉장히 안정된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은 눕긴 누워도 잘 안 누워요. 근데 여기 참 재미난 게 He make me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force me 나를 눕게 한대. 왜 눕게 하실까? 쉬어야 되니까. 근데 양이 누우려면은
완전하게 안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요, 사막에서 있는 초지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물이 없고 여기는 물이 있어요. 초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양만 옵니까? 거기는 모든 동물이 다 오는 거예요. 양을 잡아먹을 수 있는 사자가 올 수 있어요. 그죠? 양이 있는 곳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정확하다. 곰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동물이 다 온다는 거예요. 초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를 쉬게 해주시는 분. 나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보호막을 쳐주시는 분. 그래서 나를 쉬게 해주시는 분. 그러니까 또 먹어야지 돼요. 약을 먹지 않으면 안 자요. 그래서 먹어서 배가 불러야지 자는 거예요. 그래서 먹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먹게 하고 쉬게 해서 그 푸른 풀밭 그 잔잔한 물가에서 저를 잠자게 해주시는 분, 이분이 여호와세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영적 전쟁은 뭐냐면은 원띵이에요. 원띵. 원띵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은 내가 여호와의 발 아래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그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분이 인도하는 그곳에 가가지고 그 풀밭에서 그분을 믿고, 이 한국에는 일을 참 열심히 하세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제가 한국에 있다가 호주를 가니까요. 호주가 아니라 제가 이제 헝가리를 가서 살았어요. 제가 이제 대우에 다니면서 한 열 몇 시간씩 근무했거든요. 수출부에 있으면서. 그러다 헝가리에 갔는데요. 아무 일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일도. 그러니까 완전 극과 극이에요. 그렇게 바쁘다가 그렇게 안 바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좋았겠어요? 엄청 힘들어요. 일을 하다가 안 하는 게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호주에 가서 느낀 건데 항상 이게 쫓기면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일이 있어야지만 나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을 안 할 때면은 뭔가 불안한 거예요. 이게 보면 한국의 정서예요. 이럴 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He makes me lie down 해야 되는가. 나를 거의 반강제적으로 주님의 발 아래서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시간을 떼놓는 걸 잘 못해요. 이 시간을 떼놓는 거. 이 시간을 떼놔서 주님의 발 아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골방에서 문을 닫고, 예? 말씀을 듣는 걸 잘 못해요. 이게 두 번째 영적 전쟁이에요. 원띵 하는 거. 미국의 아이홉의 밥 소르기 목사님이 이런 얘기 했어요. 자기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한 단어를 찾았다 그래요. 나는 그게 무슨 러브고 그런 건 줄 알았더니 그분이 한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한 단어는 이거다. 그것은 뭐냐면 들으라 이스라엘에서 들으라. 들으라, hear. 이것이 자기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고 이 단어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 그분은 이 후두에 암이 생겨가지고 찬양 사역자인데 그 목사인데 어느 날 갑자기 후두에 암이 생긴 거예요. 말을 못해요. 이걸 제거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내 기쁨이 아니었다면은 나는 나의 고난 중에서 멸망하였으리라. 그분이 한 얘기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왜냐하면 듣는 거, 듣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사는 거고, 듣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거는 쉐마 이스라엘 그러잖아요. 쉐마라고 하는 거는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그 사람한테는 듣고 순종하는 거. 이거를 잘 못해요. 이거를 잘 못해. 이것은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을 나는 어떻게든지 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고. 주님 오늘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제가 듣게 해주세요. 저는 들어야 삽니다.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hear. 그래야지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 믿고 맨날 옛날 것만 간증하고 다니면서 막 살아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새 죽어있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날마다 들어야 되는데 한 10년 전에 들은 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는 못 들어도 그래도 정기적으로 들어야죠.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 말씀 듣고 먹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해. 뼈가 앙상해. 그 영혼을 보면은요, 그 뼈만 앙상한 거예요.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원띵 해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영적 전쟁이에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15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는 빼고 하겠습니다. 이제 그 이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 뺄까 말까. 여러분 그 이름 아까도 보니까 그 이름의 향기 뭐 이름을 높여드리고 근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도대체 그게 뭔가? 예수의 이름 뭔가?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은 죄사함 받고 우리가 의의 옷을 입잖아요. 그죠? 의인이 되는 거야. 주님 보시기에 의롭다, 거룩하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순간에 우리가 선물로 받는 게 있는데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고 걸어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달고 다니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의 이름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여기저기 사기치고 다니고 거짓말하고 다니고 사람들 상처 주고 다니면은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에 똥칠하고 다니는 거야. 약간 좀 제가 심한 말을 썼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 순간 주어지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는 손종태 목사님, 손성무 이름 바꾸셨어요. 손성무 목사님이 그 이름을 제가 의지하고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죠? 맞죠? 제가 이제 호주를 많이 다녔는데요. 그 사막에 막 열 몇 시간씩 막 가고 막 그런 사막에 이제 마을이 있어요. 원주민 마을이. 그럼 막 가면은 막 그냥 들어가면 막 돌 던지고 막 그래요. 위험해요. 막 죽여도 아무 몰라요. 그런 데는. 그런데 우리 영적인 아버지 댄 암스트롱 목사님 이름만 하면은 저는 대우를 받아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다닌 거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리고 그 이름을 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잖아. 그죠? 우리 인간한테 항상 넘어질 수 있는 인간한테 그 이름을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로 임명한 거예요. 이 땅의 대사로. 그리고 이름을 줘버린 거예요. 얼마나 위험천만해요. 그런데 우리를 믿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준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우리 사용할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이름이 뭔지 알고 그 이름이 나에게 준 권위가 뭔지를 알면은 믿음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알지도 못하고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못 써먹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그 예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다닌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그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 때문에 자기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나는 그것이 너무 고마워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못됐고 그런데 지금까지의 나를 그래도 그쪽 길로 가지 않게 하고 이렇게 인도하신 거는 그분의 이름 때문이었다. 나 이제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나는 선교지로 나간다.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에 한국말은 믿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에는 두 가지가 이렇게 확연하게 구별이 됩니다. 첫 번째 믿는다는 제가 처음에 얘기한 건 trust예요. trust. 신뢰한다. 예수를 믿는다는 신뢰한다. trust예요. 지금 여기서의 영적 전쟁은 뭐냐면은 believe예요. believe. 무엇을 believe 하는 거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영적 전쟁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 가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그게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지 않는 게 아니고 그냥 가게 내버려 두세요. 왜냐하면 거기로 가야지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우리는 선교지로 가야 됩니까? 거기에 주님의 백성이 있잖아요. 그죠? 사망이 온치면 골짜기로 가는 거예요. 저는 어려운 지역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감사하게도. 저는 겁이 없어요. 근데 겁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투는 뭐냐면은 그 어려운 그 사망의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믿어야 되는 것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냥 함께 하시는 건 굉장히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것이 나의 영적인 전쟁이에요. 안 믿어줘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믿어줘서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 다 당연한 거지, 뭐. 그죠?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안 믿어질 때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깜깜해. 그런데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요 믿음, 요것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근데 그 다윗이 아무것도 못 느끼는 게 아니에요. 못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냥 지팡이하고 막대기 그냥 하나의 단어를 둘로 쓴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지팡이하고 막대기는 다른 거예요. 지팡이는 이 재료 자체가 굉장히 단단한 겁니다. 그리고 지팡이는 뭐에 쓰는 거냐면은 다윗이 그러잖아요. 사울 왕한테 나가가지고 내가 목동이었을 적에 사자와 곰이 나타나면 내가 그것을 때려잡았다고. 근데 그거 때려잡을 적에 손으로 때려잡았겠어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목동이었단 말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막대기. 그 단단한 막대기로. 이 막대기는 뭐에 쓰는 거냐면은 원수들이 나타날 적에 때려잡는 거예요. 이게 막대기예요. 그리고 주님은 막대기를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막대기를 가지고 이 양을 때려잡으면 안 돼요. 막대기를. 이건 양 때려잡는 게 아니고 사자와 곰을 때려잡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이 막대기를 가지고 양을 치세요.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막대기로 훈계하시나이다, 이런 얘기가 가끔 나옵니다, 성경에. 막대기는 그걸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 내가 너무 사랑해서 그럴 땐 막대기를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무엇을 사용하시냐면은 지팡이를 사용하세요. 지팡이는 연한 나무 재료로 돼 있고 끄트머리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양이 길을 인도하는 거야. 툭툭 치면서 이쪽으로 가라. 그러니까 양을 막 때리는 게 아니고 툭툭 치면서 이쪽으로 가라. 여기 이렇게 고리가 있으니까 이걸로 목을 딱 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목 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걸 한번 호주에서 설계한 적이 있는데, 호주에는 파머가 많잖아요. 농부들이, 양 농부들이. 나는 그걸 이렇게 목에 거는 줄 알고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설교 끝나고 나가지고 날 부르더라고. 내가 양을 치는데 절대로 양 치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 요걸로요, 발을 이렇게 걸어. 발을. 그러니까 양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팡이와 막대기가, 막대기는 나를 보호하고, 지팡이는 나를 인도하고, 이것이 가까이 있는 게 느껴져. 여러분의 막대기와 지팡이는 뭡니까? 여러분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입니다. 이것이 나를 때로는 지켜주고, 때로는 나를 인도하고, 그죠? 막대기 지팡이 가까이 두세요. 그리고 막대기 지팡이를 좋은 걸로 가지고 다니세요. 성경책은요, 좋은 걸 가지고 다녀야 돼요. 좋은 걸. 아주 attractive, 매력적이어야 돼. 항상 볼 수 있어야 돼. 그 막대기 지팡이가 이게 있으면 나를 마음이 안정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주님은요,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세요. 상을 차려준다는 건 뭐냐면 교제. 밥상에서의 교제. 이 밥상에서 교제한다는 건 신분이 같아야지 교제를 합니다. 여러분, 신분이 같지 않으면 밥상에
요즘 세대도 그런데 옛날엔 더 그랬어요. 그러니까 밥상에서 교제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신분이 같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차려주세요. 근데 광야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 버리고 갔을 적에 이게 이 해변가에서 상을 차려줘. 상 차린다는 게 뭐 거대한 상이 아니고 이렇게 뭐 숯불 구워가지고 생선 굽고 이렇게 빵 굽고 그죠?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상을 차려주시는 주님이세요. 근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사자나 곰이 이렇게 왔다가 이 목동이 같이 이게 여기서 맛있게 먹고 있어도 못 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거기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기름은 향유, 향기로운 비싼 기름. 이거 기름으로 분다는 건 페이버, 나한테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원수 앞에서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내 잔이 넘쳐, 차고 넘치는 은총을 베푸는 거예요. 자, 이게 뭘까요? 제가 터키에 가가지고 쭉 이제 다니면서 카이세리아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카이세리아. 거기 카파도키아 가까운 곳인데 마을인데 거기에 우리 선교사님 한 가족이 계신데 그 선교사님이 그 예배 여자가 예배 반주자고 남자는 이제 사운드 테크니션이에요. 그래서 항상 예배 그분들이 두 사람이 있으면 예배가 막 살아나. 막 이상하게 똑같이 반주를 해도 이 자매가 이걸 막 하면은 이게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사운드 계속 만져주니까 그리고 항상 막 여러 사람 같이 다니면서 막 예배하고 막 기름 부음이 넘치는 걸 막 체험하고 그런 청년들이 그 부부가 애 셋을 데리고 갓난애가 또 하나 있어. 아주 거기 가서 애를 낳았어요. 갓난애하고 이제 조그만 애들 데리고 사는 거예요. 거기 사는데 내가 그 사람을 보면서 너무 안 돼 보이는 거예요. 아니 먹을 것이 없어서 안 돼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예배자가 같이 예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 전도사는 많은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막 뭐 선교지 다니면서 막 바베큐도 구워주고 막 신나게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 가족 외에는. 그리고 거기서 그냥 살아남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바로 막 이슬람 사원이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막 아잔이 막 그냥 막 아침마다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아침에 막 5번씩 막 거기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의산하고 추운 지역이에요. 스키 타고 그런데 그런 지역인데 너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네, 주일이 됐어요. 주일이. 그래가지고 제하고 제 집사람하고 거기 애들 셋하고 부부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키보드가 좋은 게 없어요. 목까지 들어왔어. 요만한 애기 키보드를 가지고 그냥 코드만 눌러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는 여태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났던 예배는 없어요. 그냥 다 아는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는데 그냥 부르기 시작할 때부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주님의 임재하심이 너무너무 달콤한 거예요. 그렇게, 아니, 나는 사람이 많고, 막 사운드 시스템 좋고, 막 그런 데만 예배가 되지 않더니 아무것도 없고, 애들 데리고, 애 셋 데리고, 어른 넷이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의 임재하심이,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임재하심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막 울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것이구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푼다는 것이 이것이구나. 우리는 선교제 예배하러 갑니다. 우리는 원수가 진치고 있는 곳에 예배하러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은 뭐냐면 예배하는 전쟁이에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예배하리라. 나는 예배하리라. 그럴 때 그 부어주시는 기름을 나는 다 받으리라. 나는 주님께 영광 돌리리라. 우리의 영적 전쟁은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몇 사람이든 간에 2사람이든 3사람이든 우리는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지만 마지막을 해야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엊그제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나는 거야. 정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말 나를 따라다닌 거야. 나는 이런 고백을 내 인생을 마칠 때 했으면 좋겠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다녔어. 아니, 내가 어떤 사람들은요, 그거를 그냥 쫓아가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렇게 쫓아가.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다니가.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그 망나니 어린아이가, 예? 그냥 장난감에 그냥 놀기만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엄마가 쫓아다니면서 밥을 먹여. 왜냐면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플까 봐. 특히 남자아이들. 남자아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어른도 포함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자기 할 일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엄마 같은 뭐 아내라던가 뭐 이런 밥을 먹여주는 거야. 오늘 아침 제가 밥을 먹고 온 게 아닙니까? 나는 그냥 안 먹어도 괜찮은데 그게 인자하심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평생을 제가 받으면서 살아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나를 커버링 하시는 거예요. 나의 용서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다 실수하잖아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나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나 이런 고백을 내가 죽을 때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여기에 영적 전쟁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이거는 제가 파송식을 받을 적에 댄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어요. 그분이 89세인데, 저는 파송식 하는지 몰랐어요. 그냥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저보고 파송식 안 하냐 그러더라고요. 그거 해야 돼요? 그랬더니, 내가 갈게요. 그랬더니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설교 이제 그분이 하셨는데, 이거 하시는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러니까 그분이 89세인데, 그런 얘기 하니까 감동이 딱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분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따라다니는 줄만 알았대요. 나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게 있는데 뭐냐면은 그 따라다니는 이유는 그분을 통해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흘러서 다른 사람한테 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영적 전쟁은 무엇이냐면요, 나를 따라다니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나의 전쟁이에요. 왜냐하면요, 이게 어려워요. 그냥 나한테 딱 끝내버리고 싶어요. 사실은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지난번에도 어떤 청년하고 같이 이제 비행기 타고 오는데 공항에서 저는 이제 비행기 많이 타고 다니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붙여줘가지고 빨리 나와요. 근데 그 청년은 이게 짐이 안 나오는 거야, 짐이. 나는 바깥에서 누가 차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한테 나의 좀 친절을 베푸고 싶은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다 벨트가 돌아가고 다 끝날 때까지 안 나와.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구나. 선교지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비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다니지만은 나를 이걸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나는 이들 가운데 이들의 어려움에 참여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나의 전쟁인 거예요. 나의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이제 결론 내겠습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결국은 무엇이냐. 나의 영적인 전쟁은 정말 우리 에베소서 6장에 우리의 전쟁은 flesh and blood,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영적 세계, 어둠의 세계의 권세 잡은 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싸워주시는 분이 우리는 주님이라고 하는 걸 오늘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영적 전쟁은 날마다, 이거는 제가 날마다 하는 영적이야. 오늘 아침에도 해야 되고 오늘 일단 나가면서 해야 되고, 날마다 하는 나의 전쟁은 무엇이냐면은, 정말이지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이런 주님은 이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내가 머무는 거예요. 정말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나의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시편 23편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고 노래하시고, 그 날마다의 삶 속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